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TV 전 목사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러분을 만나뵙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요즘에는 형편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없게 됐군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교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는 나의 택한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한 도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릇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또 바울에 대해서는요, 설교할 것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지난번에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했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가진 것입니다. 부제목으로는 위대한 변화다, 그렇게 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이름이 바뀐 그런 사람이 많지요. 몇몇을 소개하자면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사레가 나중에는 사라라고 이렇게 변했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물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여튼 거기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족장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큰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의 초석을 놓는 것이 사실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 그런데 요즘에 신천지가 12지파 흉내를 내면서 우리 서울이든 대구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12지파 이름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의 또 12제자에 대한 이름을 따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그러면서 반석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엉뚱하게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의 전환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심적인 큰 변화, 어떤 계기를 맞아서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갖는 것이 한 개개인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계기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의 그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엄청나게 다른 참 생애 위대한 전환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그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점을 갖는 것이죠. 어떤 전환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환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꿈에 그리던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원수로 하는 형제지간에도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참 그런 말 하기는 참 부끄러운데요. 그 형제지간에 이렇게 에서가 그 야곱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 같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도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 에서에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를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사람들 중에 모세, 야곱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천사들과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구약시대에는요 이런 천사의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면 참 재미있는 일 많습니다. 이렇게 천사와 씨름을 했다 말씀하시면서 환도뼈를 내려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속였잖아요. 자기 형도 속이고요. 외삼촌도 속이고요. 그랬던
야곱이거든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사실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은요, 위대한 이름입니다. 왜냐? 엘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포함된 이스라엘, 사무엘, 뭐 이런 엘자 들어가는 거. 자,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씨름하듯이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런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느냐? 그가 하나님과 서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델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전을 베델에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사실 에서를 피하여 에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생기고 오르락내리락 천사, 거기서 이제 나를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곳에서 성전을 짓겠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단을 쌓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거하지 않고 세겜 땅에 거하게 돼요. 그 세겜이 더 살기가 좋았었나 봐요. 10여 년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를 내치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징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거, 베델로 돌아갔어요. 근데 세겜에서 무슨 일을 쓰는지 압니까? 세겜 땅의 하몰의, 그러니까 세겜 땅을 이렇게 다스리던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왕자지요. 그런데 그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금지옥엽인 디나, 딸. 저도 어떻게 보면은요, 다들 딸들 참 이렇게 아버지들이 참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딸아이한테 이렇게 막 표현하면은요, 저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는 딸밖에 모른다. 하긴 그렇진 않지요. 근데 어찌됐든 사랑스러운 금지옥엽이에요. 그 12아들이 있고요. 거기다 딸 하나가 있어요. 디나예요. 이름도 예뻐요. 디나. 그런데 그 세겜 그놈한테 당하잖아요. 더럽힘을 당했다. 이거는 추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오빠들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자식들, 금지옥엽 여동생, 그를 갖다가 그렇게 한 세겜, 그러나 그 나라를 거기 다스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그 아들이니까 함부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죠. 뭐 그 내용은 성경 읽어보면 잘 나오지만은 그 아들들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빙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거기를 자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해주니까요. 한 일주일 동안 어그저 걷더라고. 그게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남자들 다 몰살시켜버렸어. 에? 거룩한 그 의식을 빙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디나하고 결혼식하고 이런 무슨 그런 사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속임수였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그랬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때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다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셔요. 두들겨 패서라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까지의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요,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야곱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남을 속이고 권모술수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사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극히 겸손한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사울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겸손한 거죠.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죄화되어 버려서는 강해야 되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작은 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의 변화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너무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큰 사건이다, 대사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변화가 됐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변하여 아니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요,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쩌면은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지네들이 하는 거는, 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자기가 남을 속이고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도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공산당에다가. 그게 지금의 북한이 아닙니까?
우리 이거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울은요, 육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잖아요. 학문적으로는 그는 당대의 주류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바리새파의 아주 전도유망한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당시의 정치, 문화, 종교 이 다방면에 있어서 정통했던 참으로 번뜩이는 지성을 소유한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면에 탁월했던 그는 당시에 그 기성세대의 그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생각과 신념만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을 핍박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는 한없이 낮아졌어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자랑은 세상적인 배경과 힘이 아니라 피로 물든 십자가를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모습과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 혈기를 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그릇된 신념을 주장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참 자아를 깨달아야 됩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요. 본성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지난날에 행했던 모든 일이 죄악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3일 동안 눈물로 회개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긍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에게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항상 밝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스데반을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잖아요. 스데반의 순교에 이 사울을 개입시켜서 그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겠어요? 하늘을 보면서 밝은 웃음을 띠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위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의 얼굴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사울 청년이, 그 악독했던 사울 청년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나중에 그런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꼼짝 못하게 붙드셨어요. 사도행전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은 큰 인물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 바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감격적이잖아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평생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울 바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나를 위해서 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전반부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깨닫고 복음서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즉시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보라 그러면서 불러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야 고보 요한 바돌로메 빌립과 마태. 저는 어린이들한테 예수님의 12자자의 이름을 가르쳐 줄 때 시몬 베드로, 이게 첫 번째로 내가 시몬 베드로와 그러지 않습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기독교 역사의 한 축을 세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바울과는 정반대로 그는 어부였고 조금 이런 학식적으로는 부족했지만은 그 열정과 헌신은 아무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말고의 귀를 갖다가 그냥 쳐버리는 그런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혈기를 내지 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사울 청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 한 영혼, 이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걸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 내가 전도한 한 영혼이 세계 복음화의 역군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